한번 따라 하실까요? 히브리서의 결론. 히브리서의 결론. 오늘 히브리서의 총 마지막 시간인데요. 히브리서를 정리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신학적인 혼란,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메시아인가라고 하는 혼란과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다 보니까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 그들의 직업, 상거래 행위 뿐만 아니라 가족들 중에서는 가족에 대한 테러,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이럴 바에야 차라리 어디로 돌아가자?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 움직임에 대한 대비로 그 움직임을 옳지 않고 신앙에서 떠나는 거라고 하는 것을 건면하기 위하여 지어진 책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의 제사제도라든지 유대교의 율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리적인 변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부터 예표된 그 유명한 메시아다, 다른 어떤 존재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잘 믿었으니 낙심치 말고 뒤로 가지 말고 여전히 앞을 향하여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건면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히브리서의 마지막엔 이 모든 오해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비의 심정으로 다시금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는 세 가지 당부의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오해는 다 풀렸고 이미 문제는 다 해결되었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이냐,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간곡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마지막으로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당부하고 있는 신앙의 태도, 신앙의 올바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첫 번째 당부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마지막에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 그러느냐면 개인의 욕심, 내 개인의 생각을 이루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너희들이 믿음이 흔들림을 한번 경험하고 다시금 새로 썼으니 이제는 좀 더 고차원적인 신앙생활, 좀 더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해라는 겁니다. 그 수준 생활의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누구 뜻을 이루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자, 20절과 21절은 여러 단어들로 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서로 막 수식하고 막 이래요. 근데 가장 큰 전체 문장의 주어가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입니다. 그리고 21절에 그 평강의 하나님에게 걸리는 연결되는 동사가 나오는데, 자, 21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뭐하노라? 원하노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소원이 있는데 우리가 뭘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루는 것이 뭐냐? 그것이 21절 중간에 보니까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문장이 복잡한데 20절과 21절이 아주 긴데 그걸 요약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는 그 뜻을 너희들이 뭐하기를 원한다?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쉽게 쓰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쓰지 않고 저렇게 복잡하게 썼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한 이유,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모델이 되는 사람, 이걸 막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뜻 이루거라 그러면 너무 무미건조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것도 예를 들어 같으면 기도 열심히 해라,
주일 예배 잘 드리라. 맞는 말인데 그거 너무 자주 들으면 어때요? 좀 식상하고 괜히 막 구속당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거 외에 정답이 어디 있어요? 예배, 기도, 찬송 이거 외에 신앙생활이 정답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맨날 기도해라 그러면 어때요? 뭐 괜히 혼나는 것 같고 괜히 싫잖아요. 그래서 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문제와 관련하여 설명을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수식어를 막 갖다 붙여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주어와 관련된 수식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20절 말씀을 앞에 하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저게 무슨 말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주어인데 왜 저렇게 쓰고 있느냐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말이에요. 저기 보십시오.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란 말이에요. 우리 누굴 따라가야 돼요? 목자 대신 양으로서 저와 여러분 누굴 따라가야 되냐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뜻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가장 큰 목자니까 우리는 앞으로 누굴 따라가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뭐 하는 삶이라고요?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우리가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20절인데,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신 분?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내므로 말미암아 뭘 주셨어요? 평강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갈등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고 가는 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주여 하나님이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내게서 이 잔을 멀리 해달라고 얘기했지만, 그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멸시를 당하고 옷벗김을 당하고 채찍질에 맞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십자가에서 내려와 바로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같으면 못 탁 빼고 내려왔을 텐데, 내려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려오신 그 주님은 누굴 만났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중요한 개념이 세 가지가 총 들어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 이야기가 저기 들어있는 거예요.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을 이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또 다른 하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되느냐 하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삶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평강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뜻 이루는 것 다 내비두고 뭐만 찾아오기를 원해요? 평강만 찾아오기를 원하는데, 인간은 필연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그 공짜로 먹으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건 간혹 있는 일이고, 진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앞에 이거냐 저거냐 선택의 기로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될 문제 앞에 때로는 고뇌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걸 이기고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21절인데, 그 21절이 이미 제가 다 설명했잖아요. 근데 재미난 게 또 21절에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루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저기 21절 둘째 줄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 뜻을 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근데 뜻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뜻을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민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뜻을 행하는 결단하는 과정 안에 이미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온전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인간에게 어떻게 온전함이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온전한 것이 뭐냐 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결단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모든 유혹과 갈등을 이기는 그 순간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온전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저기 보니까 또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여 세상의 뜻,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가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 뭐가 온다고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즐거움이 사람 앞에 있는 즐거움이 아니라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즐거움, 세상이 모르는 주님만 아는 즐거움, 그 즐거움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 뜻 이룬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이게 피곤해요. 내 욕심이 있는데. 근데 저 뜻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많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뜻 이루는 거고 뜻 이루는 사람은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걸. 뜻 이루면 평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뜻을 이루면 평강하게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존재가 된다고요? 온전한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면 마침내 우리 속에 뭐도 찾아온다고요? 기쁨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21절에 보면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또 뭐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21절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자, 21절에 보면 저기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래놓고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뭐 할지어다? 있을지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뜻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뜻 이루는 것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안에 엄청난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뜻을 이루기가 쉽지 하나님 뜻 이루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기가 훨씬 쉽고요. 내 욕망을 이루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경험하는 가운데 언젠가는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내 생각대로 살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자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이 믿음이 흔들렸는데 그 흔들린 사람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만난다. 그리하면 너희들이 온전해진다. 그리하면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리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이렇게 가기도 하고 저렇게 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내 욕심 이루다가도 또 저와 여러분이 철이 들고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 속에 결단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권면의 말을 용납하는 삶. 권면의 말을 용납하는 삶.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알기는 아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 뜻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데 때로는 제일 어려운 게 내 뜻이 하나님 뜻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 뜻 이루면서 누구 뜻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고 우길 때가 우리가 훨씬 많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이 허위에 쏟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누가 판단하느냐면 내 스스로가 내가 이게 하나님 뜻이고 나 하나님 뜻 이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어려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게 권면의 말씀을 용납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자,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저 22절의 말씀은 지금까지 내가 흔들리는 너희들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하여 내가 지금 뭐 했다고요? 권면의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12장이나 써놓고 13장이나 해놓고 지금 이 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간단하게 썼대요. 그러면 진짜 쓰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쓰려고 했는지를 의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은 아주 길게 써요, 사실은. 그런데 자기가 압축해서 요약해서 간단하게 1장부터 13장까지 지금 겉면의 말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저 겉면의 말은 지금까지 자기가 신앙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을 흔들리지 않게 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겉면의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겉면의 말은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겉면의 말은 이 저자가 지금 겉면의 말을 했는데 이 겉면의 말이 뭐가 된 거예요? 히브리서라고 하는 뭐가 된 거예요? 성경이 된 거죠. 그럼 겉면의 말이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뭐가 된 거냐면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현대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겉면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용납되어져야만이 우리가 무슨 뜻을 분별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결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잘 받아들이고 용납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을 용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겉으로는 아멘이라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때로는 회의적일 때가 많고 부담이 많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심, 거부 반응, 성경에 있는 얘기지, 목사님이 하는 얘기지,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궁극적으로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내 의지를 끌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용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하나님이 상황 가운데서 아니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상황과 환경, 내 정서, 내 신앙의 태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들을 만한 것만,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내 기호에 맞는 것만 얼마나 많이 받아들이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제일 이게 민감하고 제일 어려운 것이 나는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열려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느냐, 여러분 이 부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고 신앙생활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돈을 원하는데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나는 높아지고 싶은데 성경은 낮추라고 하고, 나는 세상과 어울리고 즐기고 싶은데 성경은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하고, 그냥 사는 것만도 피곤해서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보고 헌신하며 살라고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아멘 속에서 분투해보고 달려가 볼 때 정말로 그게 아니라고 하신다면, 그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독자들이, 신앙에 흔들렸던 자들이 왜 흔들렸느냐 하면 사실은 말씀대로 온전히 수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시사선택했기 때문에 시험 들고 흔들려 버렸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러면서 그 뜻 행하려고 한다면 겉면의 말을 용납해야 된다. 사람에게 듣는 겉면의 말도 용납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사선택하지 말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 때로는 그 길 끝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달려갈 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거보다 더 큰 신앙생활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시 잠깐 보이는 어려움 앞에 넘어지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아멘을 끝까지 붙들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를 쏟지 않고 붙드는 삶. 은혜를 쏟지 않고 붙드는 삶.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제가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가 뭐냐면 말씀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일 만한 걸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순종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믿음과 순종은 엄격하게 말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요, 그게 순종이에요. 사실은 순종도 한 번 순종했는데 가면 금방 뭐가 나타나면 좋겠는데 순종은 반드시 그 뒤에 또 무엇을 필요로 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복종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갔는데 이 일이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순종해서 성육신하여 왔잖아요. 그러면 막 뭐든지 막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펼쳐지고 순종이 막 끝나야 되는데 반드시 복종해야 될 기회가 또 한 번 오는 거예요. 그게 겟세마네 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쳐서 순종한 예수님이 또다시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이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순종 다음에 그 순종이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급격한 문제 앞에 다시금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말씀이 용납돼야 되고 믿을 만한 말씀, 받아들일 만한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그 자체로 받아들여서 뜻을 분별하고 결단하여 나아가야 되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가 내 안에 뭐가 충만해야 된다고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무슨 삶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편지 끝에 마지막 인사가 뭐냐 하면 은혜가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뭐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은 썼어요. 히브리서도 옛날에는 사도 바울이 썼다고 얘기했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쓴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학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마지막에도 사도 바울이 전형적으로 마지막에 하고 있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축복을 비는 말이잖아요. 축복을 비는 말인데 이걸 너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립서비스란 말이에요. 편지가 끝나니까 편지 끝에 그냥 하는 말로 받아들여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그리고 모든 서시서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 얘기가 그냥 간용구구나, 그냥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말을 했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는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이 말을 쓸 때는 이게 오랜 기독교 공동체 속에서 내려왔던 단순히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단순히 립서비스가 아니라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교단마다 다른데요. 이건 이제 축도문인데, 합동척은 좀 보수적인 것은 강복선언이라 그래서 찌어다로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해요. 우리 통합측은 장로님들이 세가지고 예전에 막 이게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게 좀 교리적으로 조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데 이걸 축원합니다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연합하는 집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교회 뭐 부흥 집회가 있어가는데 만약에 축도를 하는데 찌어다 하면 이건 합동측이구나, 이런 쪽이구나. 그런데 축원하노라 하면 이게 어디 쪽이라고요?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통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목사님이 축복권을 가지고 그냥 축복한 거예요. 근데 지금 축복해달라고 축원합니다는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이게 신학적으로 뉘앙스가 좀 달라요. 제가 이거 잘못 이야기하면 교단에서 누가 들었으면 또 이제 또 불려가서 저는 또 혼나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엔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면 제가 보기엔
찌어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걸 막 목사들이 교만하다, 자기들이 막 복을 막 붙들고 막 그런다. 여러분, 찌어다는 선언적인 의미일 뿐만 아니라 적시 시행적인 의미, 명령어가 되잖아요. 근데 축원합니다라는 뭐예요? 축복을 뭐 하고 있어요? 원하고 있잖아요. 어느 게 더 셀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조용히 판단해 보세요. 예, 우리 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괜히 더 막 했다가는 잡혀갈지도 모르니까 제가 보기엔 찌어다가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그게 목사가 근위를 가지고 내가 축복을 가지고 있다 이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축도를 받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측면에서 보면 뭐가 더 좋으냐는 거예요. 찌어다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 싫다 그러면 뭐 알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엔 만약에 내가 성도인데 목사님이 축도를 하는데 명령행으로 하는 거하고 간청행으로 하는 거하고는 뭐가 다를까? 찌어다 명령행이 훨씬 더 저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찌어다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미사여구, 단순히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뭐 할지어다? 있을지어다. 그러면 이 말은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거예요. 반드시 모든 공동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말씀은 좀 없어도 제가 옛날에 우리 고향 교회 보면 할머니들이 성경책을 거꾸로 놓고 찬송도 얼마나 잘 부르는지, 뭐 찬송 가사도 모르는 게 없고요. 신기한 건 성경 몇 장 몇 절 해갖고 읽는데 그 할머니들이 그 성경을 거꾸로 놓고 어떻게 해요? 읽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거꾸로 놓고 읽는 위대한 신분이 시골 교회 할머니 권사님들이었다니까요. 어찌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즘은 핸드폰 번호도 우리 못 외우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예배하는 가운데 한글을 깨우치지 못해요. 한글을 모르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중요한 구절들은 귀로 들어서 외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말씀이 없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말씀은 좀 부족해도 뭐는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혜가 막 넘쳐 흘러가지고요. 제가 요즘은 목회하느라고 거의 시골을 못 내려갔고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못 내려가는데 시골 교회 가면 어린 시절에 제가 성경 퀴즈 대회 나가가지고 상을 받았던 트로피들이 전시가 돼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제가 7년 전에 갔는데 있고요. 그때 저를 가르쳤던 교사, 반사, 여자 집사님이 권사님이 되고 할머니가 돼갖고 80몇 세인데 있어요. 살아계셔요. 그저도 제가 동네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살아계신대요. 야, 너 그 권사님 잘 모셔라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장하고 있는 제 친구 하나가 그 동네에 있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이장하면서 할머니 권사님들 잘 모시고 신앙생활하는데 교인 몇 명 모이냐 그랬더니 그래도 한 30명 모인대요. 시골 교회인데 면 단위에 있는 그 섬에 교회가 한 1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는데 30명 모이니까 많이 모이는 거예요. 사실은 30명 정도 모인대요. 그러면서 야, 너 언제 하면 안 내려오냐 안 내려오냐 자꾸 이제 그 얘기해요. 그 말은 헌금하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왜 안 내려오냐 안 내려오냐 그러면서 야, 네 트로피가 아직도 있다 막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옛날 권사님들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몇 번 시골 교회가 이제 교육자를 모셔야 되는데 사례비를 줄 수 없으니까 못 모시잖아요. 그리고 모셔다 놓으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조금 있다가 또 어디를 가요? 도시로 또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하고 나니까 성도들 마음에 또 목사님 모셨는데 또 갈까봐 목사님들한테 전도사님들한테 정을 많이 못 주는 거예요. 못 주면서 한 번씩 저한테 전화하고 제 친구는 야 이제 친구니까 친하니까 막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골교회 이거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교역자가 오래 있어야 되는데 오면 한 3년 있으면 가고 오래 있으면 한 5년 있으면 가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기가 하소연을 하다가도 또 한편 들으면 그래 자식 교육도 시켜야 되고 사례비도 제대로 못 주는데 어떻게 있겠냐 또 한편으로 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이 오셔서 갈 때마다 긴장하고 갈등하다 보니까 교인들 사이에 묘한 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이 모든 갈등을 잠재우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할머니 권사님들. 이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른들 말로 얼마나 세근이 있는지, 얼마나 이게 품이 넓은지, 보내줘야 될 사람 보내고 또 맞아들일 사람 또 맞아들이고, 보내고 나면 젊은 사람들은 새로 오신 분한테 마음을 못 열어서 대면대면 하는데 보내줄 때도 쿨하게 잘 보내주는 분은 나이 드신 권사님들, 온 사람한테 마음은 빨리 열고 정주는 분도 누구예요? 할머니 권사님들.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지를 저한테 이야기해 주면서 하는 말이,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늘 자기를 붙들고 하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뭐는 있느냐 하면 내 안에 예수는 있고 은혜는 있어서 나는 지금 죽어도 어디 갈 거냐면 천국 갈 거고, 나는 막 지금 무슨 일을 해도 주님께 영광만 되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할머니 권사님들이 아직도 늙었지만 교회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들 마음에 옛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그 은혜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느냐면 하나님이 줘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은혜와 관련하여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은혜는 계속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는 받은 은혜를 뭐 하면 안 되느냐 하면 빼앗기면 안 돼요. 마귀가 은혜가 내려오는 걸 막을 수는 없어. 그런데 뭐 할 수는 있어요? 받은 은혜를 뭐 할 수는 있어요? 뺏어갈 수는 있어. 은혜가 내려오는 통로를 막아갖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 할 수는 있느냐 하면 이 은혜를 뺏어갈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첫 번째로는 은혜의 통로가 살아있나,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지금 받은 은혜를 까먹고 있는지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로 오늘 살면 안 되고,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살면 안 되고, 오늘은 오늘 받은 은혜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받은 은혜를 자꾸 빼앗기면 큰일 납니다. 빼앗길 일이 얼마나 많아요. 상황에 빼앗기죠. 사람 때문에 빼앗기죠. 말 때문에 빼앗기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살면서 빼앗기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은혜를 빼앗아가지 못하게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통로가 늘 열려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하늘에서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몇 년 동안 내렸어요? 40년 동안 내렸잖아요. 처음에는 막 이게 뭐냐? 이게 만나예요. 다른 말로 보면 이게 감탄사인가요? 이렇게 맛있는 것이 어디서 나왔지? 이런 의미가 만나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뭐예요? 못 먹겠대잖아요. 맛이 없어서. 그렇게 맛있다고 했던 그 만나를 나중에는 뭐라고 해요? 맛이 없어서 뭐가 먹고 싶다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잖아요. 고기가.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 먹었대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수박도 먹고 막 그랬다 했잖아요. 아니 포로 생활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걸 먹었어요? 말이 안 되는데 사실은 고기 냄새만 맡고 국물만 먹고 옆에서 조금 이런 정도만 했을 텐데, 포로 생활하면서 뻥 튀겨가지고 지금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 뭘 줘요? 메추라기를 주잖아요. 메추라기를.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얼마나 입맛이 까다로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입맛이. 저와 여러분이 입맛 까다로운 신앙이 돼가지고 맨날 받은 은혜에 질려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주 간혹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자꾸 되새겨보면서 뭐 할 줄 알아야 되냐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새로운 입맛을 찾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집에 아들이 2개가 있는데요, 한 놈은 늘 새로운 걸 먹어야 돼요. 국을 하루 먹고 나면 그 다음날 국은 쳐다도 안 봐요. 우리 형이 그러더라고. 우리 형이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데, 우리 형수가 전라도 담양 분인데 음식을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형수님처럼 음식 잘하는 분을 못 봤어요. 그것도 막 언제든지 시동생이 찾아가도 5분이면 뚝딱뚝딱뚝딱 해갖고 밥상을 차리는데 진짜 5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늘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유, 도련님 죄송해요. 먹던 반찬 먹던 국이라서 줍니다. 왜 먹던 국을 주냐 그러니까 형님이 어제 먹고 오늘은 뭐 했다는 거요? 안 먹어서 이거 버릴 수가 없어서 도련님이 오셔서 주는데 좀 미안하다고. 내가 먹어보니까 쇠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형수 앞에 욕하죠. 아이고 이런 맛있는 걸 또 안 먹고 또 새로운 걸 달라고. 그래서 국을 많이 못 끓이는 거예요. 적게 끓여가지고 이틀 먹이는 게 목표인 거예요. 2번 먹이는 게 목표인 거예요. 이틀이 아니고 2번 먹이는 게 목표인 거예요. 저는 안 그런데 우리 형을 닮았는지 첫째 놈이 늘 새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하면 늘 묻는 말이 엄마 밥 줄 거야 안 줄 거야가 아니고 오늘 반찬 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 사람이 뭐 해요. 그러면 늘 마지막에 묻는 말이 뭐냐면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어? 우리 집 사람은 로이즈로 걸리는 거예요. 둘째는 저를 닮아가지고 뭘 주든지 간에 한 달 이상만 아니면 뭘 주든지 간에 그냥 맛있다고 뚝딱뚝딱 먹어요. 제가 누가 옳다라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늘 주는 반찬을 먹어도 그 먹는 사람이 때로는 질릴까요? 안 질릴까요? 질리죠. 근데 저는요, 저도 질릴 때가 있지만 저는 계속 줘도 먹습니다. 왜 먹느냐 하면 이걸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가난한 시절, 어린 시절을 자라갖고 음식 버리는 것에 대하여 큰 컴플렉스가 저한테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다음으로 저한테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음식 버리는 거예요. 이거 음식 버리면 막 벌 받을 것 같고 음식 버리면 막 죄 짓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음식은 먹어서 뭐 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되는 거지. 절대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이렇게 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질리고 때로는 물리더라도 이걸 어떻게 하면 또 새롭게 맛있게 먹을 건가? 어떻게 하면 새롭게 은혜를 받을 건가? 또 때로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 오늘은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두 개가 균형적으로 이끌어갈 때, 굴러갈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 은혜가 자리 잡고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입맛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무거운 은혜도 있어야 되고요. 새로운 은혜도 있어야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예배도 재미없고요. 은혜가 없으면요 모든 것이 싫어지고요. 은혜가 없으면요 신앙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없으면 막상 악한 마귀와 싸우게 되면 고난과 싸우게 되면 환난과 문제와 부딪히게 되면 은혜 없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있으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과 환난 속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나아가는 놀라운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 은혜 떨어뜨리지 말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통로 잘 붙잡으시고 받은 은혜도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늘 그 은혜를 갈무리 잘하면서 주를 향하여 남은 인생 멋지게 신앙생활하며 달려가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히브리서의 결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겉면의 말을 용납하는 삶. 은혜를 쏟지 않고 붙드는 삶. 기도하겠습니다.